마태복음 맥잡기 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냐.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죽게 만든 그분이 구약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이 예언해서 앞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우신다. 근데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핵심 주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이제 3장 가서 보니까 마태가 이제 이걸 기록을 하면서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7년 환란기 끝나고 그다음에 이 땅이 이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그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보죠. 아무래도 이제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선포의 말씀이 4장에 가서 나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와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향해 외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자, 왜 예수님이 오시고 왜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왕국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영어로 repent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를 인식을 하고 내 뜻을 돌이켜서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실질적으로 발을 길을 옮겨갖고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자,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무력한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뼈저리게 인식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취약하다는 게 그게 인식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될 때 여러분 무슨 물건이 고장나면 그러면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물건 만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덩어리인데 이게 내 힘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드신 창조자께로 제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액션으로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 이게 돼야 성경은 회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냐, 회개하지 아니했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0년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어떨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분이 구원 받았는지 좀 점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회개해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 사람 정말 회개했는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0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침례자 요한이 회개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정말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11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욕심을 부리던 데서 벗어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세리들이 다가온 거예요. 세리들이 또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도 회개의 침례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들 로마 정부에 붙어서 로마 정부에서 저 사람에게 1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150만 원 내라고 해갖고 50만 원 중간에 자기가 먹고 100만 원을 갖다 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했으면 그 일을 이제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이런 모든 거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올바로 딱 전달이 되면 백성들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증언하려면,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런 그 구습이 있어요. 이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돌이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100개 하던 게 있었으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줄여서 점점 줄여서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그 100개 하던 그 구습 단번에 100개 못 없습니다. 한 번에. 못 없어요 그게. 일생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회개예요. 그거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회개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이전 행실과 회개한 이후의 이후 행실을 보면 우리가 뭐 구원 감별사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세상 사람들이라는 후회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후회라고 얘기해요.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repent라고 하는 단어예요. repent. 영어 단어는 똑같은데 성경은 성경의 그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 일은 회개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단순히 후회한 거는 말 그대로 뉘우치고 후회했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회개를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앞이다 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분 이게 동전이 있으면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그래야 그 동전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과 회개 이 두 개가 같이 나가야, 거기에 중심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기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다. 물론 여기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국보다 더 좋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왕국 시민에게 회개가 요구됐으면 천국 시민에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는 내용이 쭉 나오는 가운데 여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물침례가 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자, 근데 그분은 어떤 침례를 주냐?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침례가 뭐고 불 침례가 뭔가를 12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성령 침례는 그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면은 그 안에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키를 갖고 이렇게 해야 껍데기가 다 날아가고 여기 딱 알곡만 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키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키질을 이렇게 이제 해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넣으시고, 그렇지,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껍데기, 그거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게 그게 불침례예요. 그래서 여기 침례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침례는 물침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침례라고 하는 그 단어, 여기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침례로 여기 번역된 성경 우리 가서 보시면 침례로 번역된 그런 그 말이 뭐 침례자 요한, 침례를 주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말 이제 그리스어 단어를 가서 보시면 다 어딘가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푹 담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침례는 물속에 푹 담그는 거고, 성령 침례는 성령님 안에 푹 담그는 거고, 불침례는 불 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담그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읽고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가 곧 불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침례라고 쓰지만 대다수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로 이야기하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불 세례 받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불 세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 침례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불 침례, 이것은 성령 침례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침례는 저주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 침례예요. 이게 세례처럼 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불이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영원한 처소가 불 호수에, 여러분 호수에 풍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푹 잠기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할 때 껍데기로 들어가서 저기 날아가 버리는 것들은 나중에 불 호수에 들어가서 불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몸이 물 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게 이게 이 침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령 침례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뭐냐?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배에서 무슨 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지나서 드디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성령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불침례는 안 나오죠. 예, 불침례 안 나와요. 성령 침례하고 불침례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신자 속에 들어와서 이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를 성령님이 채우는 게 그게 성령 침례예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푹 들어가고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게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 침례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이와 같은 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특별히 40일 지나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이후부터 성령님의 침례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누구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침례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 다 한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 그렇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렇죠? 우리 한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한 몸, 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돼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구원받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침례 받아라. 지금 많은 오순절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성령 세례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계속 성령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성령님의 침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령님의 충만을 그거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님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세 인격체가 지금 한 군데에 지금 나타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이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바벨탑 사건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러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한 분이 그렇죠. 한 인격체가 아니라 몇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게 뭐 명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신약 성경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그 우리라고 한 그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것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3장 시작이 되면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좀 희미한 거예요. 구약은 희미합니다. 그렇죠? 신학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아주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특이한 속성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기존 이런 성경을 가서 보면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킹제임 성경으로 가서 읽으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영어로 풀면은 God is one person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면 God is one perso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인 줄 그렇게 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마오이가 말을 잘못하지만 그 개념은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21세기 살아가면 좋은 교회를 하려고 하고 하면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이런 또 성경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 어느 교리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 힘이다. 힘, 포스. 그렇죠? 인플루언스를 주는 포스라 그러지 인격체는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셨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 아버지, 말씀, 성령 다 고딕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인격체란 말이에요.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성경이 초지일관 똑같이 모순이 없이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체로 일하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서기 한 300년 지나가면서부터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특별히 한국에는 양태론인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태론은 저를 예를 들면 나는 집에서 내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들에겐 아버지고, 그렇죠? 교회에 오면 제가 목사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한인격체인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게 양태론이에요. 또 어떤 사람,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 이런 거 다 양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양태론을 모르니까 이거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태론의 핵심은 그게 잘못되면 안 돼요. 아버지도 여기 나와 있는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도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예수님 아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게 다 하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복화술 같은 이런 걸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모르고 양태론을 사용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제 다만 알면서도 자꾸 예수님, 여기 성령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인데 태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거 주장하면 이건 심각한 이와 같은 그 이단 교리가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 치고 삼위일체 이렇게 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적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뚜렷이 구분이 되는 세 인격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세 인격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세 인격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셋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같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그 셋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그럼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 다르고 현재 다르고 미래 다르죠. 이러한 예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셋이 이렇게 셋이 하나를 이루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거기도 이 세 분이 언급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이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는 이름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그 한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침례를 주라는 얘기지 예수님 이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장이 끝났어요. 왕국에 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이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 번 시험을 받느냐? 세 번 시험 받습니다. 세 가지로.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이유가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첫 아담이 넘어진 거, 그걸 한번 가서 보시면 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제 넘어지는데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첫사람 아담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째 아담이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요. 자,
이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그런 그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듯이 지금 여기 둘째 아담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동일하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둘째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요.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10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문제도 없더라.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인생의 자랑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뭘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그와 같은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게, 그게 둘째 아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하는 것을 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신약 성경 초반에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게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시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이브를 유혹하는 말씀이 가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고 신명기도 인용하시고, 그렇죠?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여기 복음서 읽어보시면 기록된 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t is written, it was written이 아니라 it will be written이 아니라 it is writ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1500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 was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was. 옛날에 기록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was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as it is written.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기록된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보로 기록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 as it is writte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글자 그대로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그대로 그 안에 100%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 신약 성경 안에 it is written이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18번이 나옵니다. 18번. 예수님이 계속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 원본 가지고 있었어요.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게 원본이잖아요. 예수님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15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수십 번 처음에 그 원본을 복사를 해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복사기가 없고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히브리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히브리 성경이 1500년 전에 모세가 처음 기록했던 거하고 100%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재련해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그것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여 그것들을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 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영어를 사용하셔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말로 기록된 그 신약 성경,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으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과 똑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영어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로 최대한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교리의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믿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아이들 교육하고 말씀 선포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t is written, it was가 아니라 it is written이라고 기록된 건 1500년에 기록된 거나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카피가 똑같은 거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4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 사람 저 무식한 사람들이고 어부고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좀 공부했다고 다 이런 사람은 다 우리나라식으로 해. 그럼 저 강남에 다 있는데 그 강남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 저 촌동네 메시아가 나타나서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도 안 되는 저 촌동네에 가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데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역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라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지금부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구약 성경에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한 그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먼저 저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저 갈릴리 땅, 사람들이 볼 땐 피폐하고 별거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땅, 그 땅을 주무대로 삼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고 이사야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감동을 시켜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하셔야 돼요? 사역의 주무대를 갈릴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좋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본인이 거기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 성경에 나올 때 뭘 하시고 뭐 하시고 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이 되지? 이것은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것도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기록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8절 22절에 왕이 이제 내 어부를 부르시고, 어부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람들을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게 왜 그러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메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그럼 유대인들의 국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공식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생기기 바로 전에 여러분 여기 창세기까지 한번 가서 보세요.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 있나? 안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한 민족을 형성하셔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을 형성하신 그 시점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하니까 뱀도 되고 이 품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도 생기고 뭐 했다가 낫기도 하고 기적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은 국가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언자라고 하면 꼭 표적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 표적이 없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유대인은 지혜가 아니에요. 뭐 말 갖고 와서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왕국을 가져온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우리 보고 귀신 쫓고 우리 보고 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왕국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왕국의 표적이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표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이 됐을 때, 그렇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이제 성전이 회파가 돼서 전 세상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왕국이 세워질 가능성이 없게 되었을 때, 뭐가 다 사라져요? 표적에, 이적에, 이와 같은 사인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AD 90년경에는 말씀이 100%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거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는 표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병을 고치고 했어요. 나중에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렇죠? 디모데 병도 못 고쳐주고, 드로비모 병도 못 고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거 우리 보고 하라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다 하는 일이 메시아 왕국을 갖고 오면 그러면 반드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인 걸 우리에게 보여라. 뭘로 보여야 돼요? 표적들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세우고 눈 먼 자의 눈도 뜨게 해주고 다리 절어서 걸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초반부까지 연도로 이야기하면 한 AD 60에서 70년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AD 70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완전하게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적, 표적, 여러분 이런 것들 구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하다가는 뭐 찰스 웨슬리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여러분 무디라든지 여러분 방언 한마디 해본 적도 없어요. 방언이라는 거. 왜 그래요?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세웠다는 이런 거 하나 기록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말틴 루터 없어요. 그런 거. 칼빈 없습니다. 그런 거 한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에 마귀가 오순절 은사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밑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뒤로 밀어 쓰러뜨리고 캐쳐가 있어서 받기도 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좀비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비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신이 똑바로 딱 들어서 기도할 때도 똑바로 기도하고 생활할 때도 똑바로 생활하고 말도 똑바로 하고 성경 읽을 때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읽고 이렇게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뒤로 넘어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정신을 빼는 거거든요. 정신을 빼는 건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을 온전히 딱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도 딱 옷도 딱 입고 그러고 와서 딱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옷 벗어 던지고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마귀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깨끗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모든 게 이게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